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로 39절 말씀인데 3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중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은사발에 쏟아 부으면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한 해 농사를 위한 넉넉한 물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의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성전에서 넘쳐 흐를 것이라 예언된 그 물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올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인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인생의 갈증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물은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이 갈증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사람은 결코 목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일하면 번아웃 됩니다. 늘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스럽고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의 수련회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1일 저녁 성전 건축 기도회, 3월 27일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서 열릴 전교인 산상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우리 교회를 강타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절로 49절 말씀인데 47절을 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40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했어요. 반면에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 오해하여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어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에게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묻자 경비병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께 미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당히 믿고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바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로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멀리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기는 가되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 적당한 선에서 하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광신자같이 믿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죠.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의 상식을 이용하여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식하게 하지 말고 교양 있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봉사를 해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면 되지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미끼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신앙에 깊이 빠지면 잘못된 것처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결코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도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교회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집단이 되었을까요? 예수는 믿되 상식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천만 크리스찬이 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만 가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가 상식에 묶여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미친다는 말은 미친 사람을 의미하고 뒤에 미친다는 말은 도달한다고 하는 뜻의 미칠 급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일에 미쳐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상식 안에 가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사단의 말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에 미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로 53절인데 52절을 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하자 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틀을 깨고 진리를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요구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고정관념과 신학적인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가르침을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이미 내린 결론에 끼워 맞춰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마음의 교만과 편견이 사로잡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틀을 깨뜨리는 과정인 거예요. 옛날 어느 유명한 학자가 선사를 찾아와서 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사는 대답 대신에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선사는 계속해서 차를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흐르자 학자가 당황해서 외쳤어요. 잔이 넘칩니다. 그만 부으세요. 그러자 선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 찻잔과 같소. 이미 본인의 지식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소. 차를 마시고 싶다면 먼저 그 잔부터 비우고 오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무시, 우리가 옳다고 하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셔도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는 비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잔에만 담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로 내 경험과 선입견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집안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겉모습과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소수였지만 대세를 거슬러 공정함을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할 때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비겁한 침묵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니고데모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살펴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성경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예수께 미치며 내 틀을 깨고 진리와 대명케 하여 주시옵소서.